오늘 말씀 제목 그분의 영원하신 같이 자신을 자유케 할 자는 알아보겠습니다. 하이 그리고 파스 전체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생각, 마음과 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육신까지 세토라 전체 하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와 묶어주신 사람들 전체 이렇게 두 종류,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되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진 전체, 한 덩어리가 되어진. 그 호, 에콘. 자, 전체가 가진다. 기능을, 어떤 기능을 가진다, 어떤 점을 가진다는 거죠. 전부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것입니다.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진다. 그다음에 텐, 엘피다, 소망.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 일반적. 그다음에 타우텐, 앱, 아우토. 그분에게 이것이 뭐냐, 뭐죠? 그분에게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소망,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가지는 건데, 자, 끝까지 볼게요. 보고 해서 갑니다. 한번 볼게요. 하은이제이가 정확하다, 도덕적으로. 이건 이제 말하자면, 자유한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여기 제기되면서 헤어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자유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내 안에 모든 부분들이나, 또는 같이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을 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모두가 되어졌을 때에, 이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라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지냐, 하나님,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설명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전부 다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가지게 되면 어떤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가지는데 그것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인데 어떤 소망하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스, 그러니까 타우텐인데 이게 디스가 뭐냐면 스스로가 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스스로 자유하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제 그러한 소망, 그러한 것을 원하는 자동적으로 간절히 바라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밑에 나오는 뒷부분입니다. 카소스가 just as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는 케이노스, 하고노스, 그분이 하나도 죄가 없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죄도 없고 완전히 자유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 난 하나다, 성령님도 하나세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물론 훨씬 더 보내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 많지만 다 하나, 완전 하나라는 거죠. 사단은 보내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런 하나인 분이 특징이 뭐냐면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한다는 거죠. 완전히 자유한다는.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랄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져야지만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도 어떤 죄에 대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또 세상에 대한 이런 욕망, 이런 것이 조금도 없어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이게 그런 게 일어날 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원하는 자동적 기능이 생긴다. 어렵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갈등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1도 없어지는 상태를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자꾸 방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방해하는 무리가 있고 자기 밖에서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욕망이 크고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방해해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속에서 바람 속 이런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스스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기를 간절히 의지적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내 안의 몸. 그냥 예수님이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지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서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감춰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때, 물론 그것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진다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떤 능력, 기능이 생기느냐 하면,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닮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뭔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소망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잘못을 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데 방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고장이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기도하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뱀은 원래 삼키잖아요. 이제 먹이를 삼킵니다. 근데 뱀이 먹이를 보고 막 계속 삼켰어요. 빠른 속도로 막 계속 삼키고 있거든요. 계속 먹다가 이제 다 삼켜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 몸이에요. 지도 민망한지, 이렇게 막 삼키다가 보니까 지 몸을 자꾸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봤는데 지도 민망해가지고 그런지 어쩔 줄 몰라다가 갑자기 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막 코끼리 뱉어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먹더라고. 이렇게 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뱀은
씹는 게 아니고 씹으면 내 거 먹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씹고 자꾸 꾹꾹 삼키니까 이게 막 뭔지도 모르고 꾹꾹 삼키다가 이게 이제 다 먹어가니까 지 건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딱 보니까 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 쪽팔리겠죠, 그죠? 아무리 동물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창피한지 먹으리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꾹꾹 뱉어내더라.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장면을 자꾸 하는 이 부분을 보여주실까? 또 우리 씨가 생각을 해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막 자기를 먹는 건데, 자기를 죽일 건데. 그런 짓을 하는 어리석고 악한 무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뭐랄까요, 그게 소화되기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나마 뱉어내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씹어서 지금 매매매매 씹어서 먹었다면 아마 이제 살지 못하겠죠. 지 살을 지가 뜯어먹고 지 몸을 지가 뜯어먹는. 우리가 참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이번 주에 보다라는 그 과학부를 잠깐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천문학자라든지 물리학자들이 요즘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이제 과학자가 제시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 이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이론이냐면 이런 거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 이제 과학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가설이지만 이런 거 뭐냐면 이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꽉 차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또 공간도 뭔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로. 근데 이제 요즘은 과학자들이 그게 아닐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미세하게나마 틈이 있다는 거죠. 종종. 그리고 공간도 뭔가 다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누가 앞으로 가면 뒤에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게 흘러가는 것처럼 꽉 차서 전부 다 쭉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가설을 주장합니다. 모양도 이제 공간까지도 그렇게 물체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물체 변화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 이 가설이 만약에 받아도 수용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주가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는 것이고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불연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오고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가고 있는 그걸 부정해버린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시뮬레이션이 돼버려요. 우주가 시뮬레이션처럼. 그러면서 뭐가 이제 혼란이 오고 대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연속적이냐 안 연속적이냐? 연속적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나라는 존재가 불연속적이지는 않죠. 근데 왜 불연속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은 불연속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속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흐름적인 측면에서 연속적인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쪽에서 본다거나 이제 다른 쪽에서 본다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나 말고. 그러면 우리는 불연속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인과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불법 원인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차 지나가는 자리에 돌멩이를 일부러 놔놨어. 그럼 차가 지나가다가 돌을 바로 튕 가봐가지고 지나가다 딱 맞았어. 일부러 놓아놨어. 그러면 이 차가 잘못한 것인지 모든 차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다면 튕겨나오는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어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밟았기 때문에 튕겨나간 거예요? 아니면 놔뒀기 때문에? 이건 다른 인과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합니다. 누가 작당을 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끔 우리 트루먼 쇼도 마찬가지죠. 누가 작당을 하고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몰이를 했다면 그게 인과관계가 우리 인과관계를 무조건하고 존중해야 되느냐. 내가 몰이를 당했다면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몰이를 당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인과관계를 적용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과관계에 의한 것을 할 수 있어도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이제 누굴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는데 칼인 줄 알고 들고 왔는데 젓가락을 모르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치는데 젓가락인 거야. 그래서 누가 봤어. 뭐하노? 장난. 만약 진짜로 칼을 가져와 잘못 실수 안 했으면 죽일 수 있는 상황.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어떻게 알아요? 장난인지 진짜로 칼을 들고 왔는데 잘못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냥 죽인 거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왜 실행까지 했잖아. 단지 착각 잘못해가지고 그거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덫을 놨는데 엄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죽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쓰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증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자기만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무수히 많을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은 어쩌면 한 번에 욱하는 것으로 우리가 범죄도 치밀한 계획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범죄의 가중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의도. 내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약을 몰래 태웠다. 조금씩 약을 태워서 죽인다. 모르잖아요, 나중에. 안 밝혀진, 자기도 모르게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 이 땅에.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분명히 버젓이 아무 죄책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선인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도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참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얼마나 저는 개념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너무 말하고 활동해가지고 부산 사람이고 그 무슨 고등학교 여기 우리 교회들도 많이 나왔던 학교 우리 아들도 나온 학교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조국 나온 학교 하여튼 뭐 여기 그 학교 같아요. 거기 나온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보니까 막 개념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굉장히 뭐 할 때만 나서고 안 나섰으면은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제보한 사람이 하도 나대가지고 개념 있는 것처럼 독립투사인 것처럼 나대가지고 이제 제보를 해버렸다고. 너무 열받아서. 뭐 은퇴한다고 이제 선언했지만 그 범행이 너무 악랄하다. 청소년식에 했던 범행이 너무 악랄한 범행을 많이 했어요. 한두 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은 개념 있는 척을 좀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하도 개념 있는 척 하길래 괜히 떳떳한 줄 알았어요. 왜,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사람 우리는 몰라요. 나도 요즘 몰랐으니까. 자기가 은퇴할 저 정도 위치에서 저 정도 이제 인기를 누리면서 저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은퇴를 선언하는 거 보면 이거는 명백한 거 맞아. 본인 확실히 맞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증거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고 틀림에 마약이 우리가 무조건 마약이라고 규정하잖아요. 근데 이 마약이 완전 악은 또 악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마취할 때 마약으로 마취하거든요. 여러분 마취할 때 만약에 그냥 수술해버리면 마취약 없이 진통제, 마약, 진통제 같은 거.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를 주는데 몰핀, 그 진통제가 마약 성분이잖아. 그럼 만약에 진통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심장마비나 죽을 수도 있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었나? 또 필요할 때 쓰여지는 거 보면
그게 악인가? 악한 건가? 이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목적,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처리해버려요. 너무 쉽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그럼 되게 황당했습니다. 뭐냐면은, 가방을 들어주는 어떤 이제 외국인들 있을 때, 남자 가방을 들어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건 여자들은 대부분 다,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핀란드나 유럽 쪽 여성들은요, 화가 난다. 가방 들어준 남자 진짜 막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화가 난다.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을 왜 사고방식이 정말로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집트 여자랑 한국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안 들어주고 성질낸다네요. 근데 그 핀란드 쪽에서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왜 대신하려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한국에 가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가 무겁다고? 그러면 엄청 무거운지, 그것도 내가 할 만큼 해보고 안 되면은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하는, 대부분 다 외국, 이제, 여자들, 핀란드 여성들은. 그리고, 이제 핀란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이 핀란드에 오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게스트 하우스 이제 하면서, 이렇게 숙박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아침, 저녁, 씻는 거 이해가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씻는데, 막 자기 비우는데, 맨날 씻는다고 막 비우는데. 우리 웃기잖아요? 맨날 어떻게 맨날 씻느냐고 저기서 비우는 거예요. 물도 많이 쓰고, 성질나고, 좀 뭔가가,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안 씻으면, 하루만 머리 안 감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자주 씻는 사람이 욕먹어요. 이상한 사람. 그건 유럽은 대부분 것 같아요. 대부분 매일 머리 감고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2번 감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면 굉장히 놀림을 당한.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는 것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작은 식견 가지고서 잣대를 그냥 다 들이대버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발 좀 이수진 장군은 천국 가서 이런 이야기 묻지 맙시다. 왜요? 그 이야기의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수진 장군이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는 그럼 노아 때 예수님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아브라함 예수님 믿었나요? 다시 예수님 믿었나요? 우리 이렇게 설명하죠. 오실 예수님은, 그들이 오실 예수님 알았나요?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비밀로 쏙쏙 말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이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한 가지 잣대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많이 모든 나라가 통일되는 통일법 하나 있습니까? 한 가지 잣대로 어느 나라든지 다 통일되게 처리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에. 세상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과 관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예수님 모든 지역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정가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불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관념 때문입니다. 해석 때문입니다. 저는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 명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신학할 때. 누구에게나 물어봤으나 고민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주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과 이 사이에 갭이 없습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 내보고 주여 주 하는 자는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진짜 쉽네요. 예수님은 알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한 1000번 적으면 천국 갑니까? 1000번쯤 적으면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 영어로 적고, 한문으로 적고, 막, 한어로 적고, 히브리어로 적고. 그러면 천국 갑니까? 이게 말이 돼요? 미신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점쟁이도 나름 복잡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야구 선수 중에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점집도 차려줘가지고 점쟁이 점도 안 돼요. 근데 점쟁이를 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외울 게 많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쉽대요. 왜 목사님들마다 기도하는데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고칠 때 보니까 병고친 사람 또 보니까 다 똑같은 말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거는 자기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너무 쉬워요. 근데 점쟁이들이 하는 것은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읽는 게 길고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길어가지고. 다르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됩니까? 귀신 나가던가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놨어? 그냥 내가 편하고 싶었어. 왜? 더 이상 여기에 교회에 믿음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기도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을 다 투자해라. 네 목숨을 투자해라.
네 의도 뜻을 다 투자해라. 네 자신만큼이나 여기서 사랑해라. 여기까지입니다. 다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도 다 해야 되고 힘도 다 해야 되고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는데 뭐 이렇게 쉽습니까? 예수 이름만 하면 되니. 그 뜻대로 행하는 뜻은 압니까? 성경 무엇만 좀 주장하지 말고 66권 제가 바울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멍청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경 무엇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66권은 정해진 것이 하나님 주신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66권 아세요? 잘 압니까? 목차 말고 제목만 아는 거 말고 내용을 아세요? 뜻을 압니까? 그렇게 중요한 66권 성경 무엇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내용을 아느냐고. 모른다니까요. 맨날 성경 무엇 하는 사람이 제일 몰라요, 내용. 제가 말하는 그 스토리 안 읽고 말하는 게 아니고 뜻을, 의미.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요즘 누가복음 이런데 요즘 게 성경이 있었나? 왜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제 위주로 누가복음을 제가 좀 터부시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복음 이런데 와,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마다 이해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문자적인 거 말고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 방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글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글자 하나 뭐 어떻게 그게 1.1핵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뜻으로 예수님이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유로 설명했겠습니까? 뜻 때문입니다. 비유는 글자 하나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은 글자 하나에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복음서들은 글자 하나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뜻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은 사건들은 글자 하나에 따라서 문제될 것이 아니고 그 뜻이 문제, 거기서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의미를 알려면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려면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왜 이런 앞뒤의 정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게 나왔는지까지.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은 예수님 마음과 한참 멀어요. 하나님 마음 압니까?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안다?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적인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예수님 마음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뭘 압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찾기 시작하면 난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아는 것만 찾기 시작하면 나는 아는 게 되게 많구나.
몇 개 없어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보 병신들 모임에 가면 죄송합니다. 저는 또 누가 보면 또 저런 욕을 그냥 진짜 바보 병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바보 병신 아닌 분들은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말하는 진짜 바보 병신들 모임 가보세요. 그냥 바보 병신이라고 말하기밖에 없어요, 표현이. 그냥 진짜 바보 병신 그대로예요.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나는 바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바보 병신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가 자꾸 보여져야 되는데, 그 바보 병신 모임에 가면 내가 심지어 유능하기까지.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을 유능하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이게 좋은 교회라고요? 내가 부족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 너무 부족해 보인다. 근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면 부족하게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맨날 돌려치기 하는 거 말고, 몇 개 가지고, 그냥 가서 좀 있어 보면요, 바닥이 보이잖아. 왜? 걔네들이 뭘 알아, 성경을. 돌려막기 하는 건데. 아는 건 바삭하게 왜 이렇게 알아? 우리는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저것들이 자주 인용하는 몇 개 구절만 더단단단 하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시험 칠 때 한 200장 정도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시험 쳐야 되니까. 걔네들 맨날 시험 치니까 그렇겠지. 유능하게 보일 뿐이에요. 금방 바닥난다고.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말에 꽂혀 이것들을 신천지를 주로 보니까 그 말에 꽂혀가지고 단어 엄청 좋아해요. 멍청해가지고. 뜻은 단어가 아니야. 맥락이지. 그리고 마음이지. 뜻은 그 사람의 마음 의도예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누군가의 마음, 지금도 심리학이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주제들은 엄청 어렵고 복잡합니다. 의사들이 어려운 학문이라고 하지만 의사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치적인 문제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몸을 치료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라서 의사들이 존중받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음 다루는 문제들이 더 어렵고 예민한 문제예요. 왜? 몸뚱아리는요, 사람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마음은 사람 자란 환경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엄청나게 고난이도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뭐예요? 참아! 할 수 있어, 화이팅! 끝이에요. 나도 힘들었다, 임마. 마음은 그냥 움틀대지 못하게 그냥 다 차단시켜. 어려운 문제,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마음을 풀려고 하면요, 사람마다 자라온 경험이 다르고,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환경이 다른데. 마음은 그야 말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완전 다른, 한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예요. 공통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메스를 들이대가지고 잘라내고 하냐?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마음을 치료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손대지 마십시오. 잘못 손대면 부모들이 자식 손대가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공통되는 유사한 마음 형성 과정 속에서 공통된 게 있을지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다 지지금지 마음. 하나님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을 다 대 일로 당대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을 초대하고 싶어요. 마음아, 하나님 정말 좋은데 같이 가자. 그럼 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야. 야 몸아, 니도 좀 움직이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전인격 이제 쓰리 방면에서 세 방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그건 훨씬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어떤 진짜로 하나님이 닮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어지는 거지 자동적으로 이게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생각은 마음과 다른 거예요. 왜? 세상적인 것이 또 많아. 그러면 내 마음은 세상 경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은 이제 분명히 막 동의됐고 맞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과 충돌이 가서 이러면 힘든다. 그럼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생각과 마음의 틈새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힘들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왜? 그리고 몇 번씩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이 내 마음을 이겨서 설득해서 이겨버리면은 그것이 추진력이 붙지만 생각과 마음 사이 갈등해서 해결이 못 돼버리면 그게 가기조차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된다. 부담스럽다. 그게 부담으로 작동해버리고 또는 힘들다. 어차피 그래 될 텐데.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예측을 낳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안 돼. 기도를 해보면 난 안 되더라. 힘들더라. 이렇게 한다. 이제 안에 근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냐? 내가 내 하나도 어떻게 못하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무언의 압력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 누르는 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편안하다든지 왜? 여러분 만약에 산에 가면 사는 느낌이 똑같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 교회 느낌이랑 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막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기 나는 좀 차분한 성격인데 온 동네만 드스드스거리니까 내가 왠지 막 힘든 거예요. 이 집에 가면 느껴져.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이게 무언의 인간이 교류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이게 말로 소통 안 해도 무언의 막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기 싫다. 이제 만약에 차분한 자기하고 정서가 비슷한 교회 갔어.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비슷하구나. 나랑 코드가 비슷하구나. 우리 요즘 이제 젠더 갈등이라 그러는데 결국 서로 간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온도끼리 앉아 있으니까 결국 목적이 있으면은 온도를 내가 낮추든지 맞춰주겠죠. 근데 내 목적이 없으면은 막 싫은 거예요. 그 20대 남자들 그 친구들끼리 몰리다니고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렇지. 여자들도 마찬가지. 요즘 젠더끼리 더 친해지는 것이 이게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게 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군가 사람이 다 동일하고 똑같고 왜 이런 온도차가 나야 됩니까? 나이 들고 이런 거 온도차가 이렇게 마귀는 철저하게 틈을 갈라버려요. 갈라놓고 마귀는 자기의 어떤 목표들을 이 소수를 통해서 확보시키고
또 확산시켜버려요. 그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큰 행성일수록 당기는 힘이 커요. 밀도가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끌려가잖아. 그러면 이 행성과 다른 행성이 두 개 합쳐가지고 부딪혀 하나가 크게 됐어. 한 5개가 이렇게 뭉쳐졌어. 그리고 얘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서 당기는 힘이 세져요. 근처에 가다가 다 빨리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나게 강력한 당기는 힘을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 여러 명 무리가 모여 앉아가지고 딱 하나의 마음을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저 5명, 10명이서 딱 한 마음으로 돌아서 당기면 끌려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도 사람 안에서 이런 인력들이 우리가 당기는 힘, 미는 힘, 우리 과학 자기장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고 사람끼리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싫은 사람이 있잖아. 이유도 없이 영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나랑 다른 생각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거부실 때 그러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다른 영이 들어왔다. 힘들어. 몇 명만 딱 뭉쳐가 들어왔다. 얼마나 당기는 힘이 세겠습니까? 난 혼자인데. 더군다나 교회가 굉장히 자유롭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교회라면 이런 집단화가 된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저도 딱 하나가 돼 있고 당기는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다 끌려갑니다.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은 또 뒤에 어마무시한 집단들이 하나로 단결된 집단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땡기니까 보기는 요만하지만 뒤에서 엄청난 세력들이 받쳐주어서 땡기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주신 것을 밀고 끌고 나가기에는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연하의 노래에 있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눈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다 한 개도 없어진데 형체가 너들너들해가지고 알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어 고기 이야기할 때 지금은 양식에서 그런 게 없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뭐 내가에서 물 거슬러 오는 연어들은 진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눈도 없어져. 이제 올라오다가 눈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연어가 너들너들한 너들들 왜? 그래도 살아서 가요. 왜?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 알라로 가는 거예요. 알라고 그냥 죽어요. 그냥 진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너들너들한 거예요. 연어가 막 눈도 없는 거 태반이고. 그래도 기어러 가는 거예요. 알라로. 우리는 무슨 물산을 헤치면서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거 너들너들해지고 있어. 셀수록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제성을 동원시키는 것들은 결집이 잘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적을 두면서 하나로 결집을 시켜버리죠. 근데 이 세상에서 반칙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약에 저는 더 빈다할 것이고 더 가치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길을 걷는 사람들.
자유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스스로가 자정한다는, 내가 내 안에서 파스, 판토스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 내 안에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부는 아니지만 풀로 가득 차서 충만하지는 않으나 하나가 통일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정한 하나님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또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스스로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고쳐가는 과정들. 이게 지나가면 뭐예요? 저한테 말씀하신 저절로가 돼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느 시점 지나면요, 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부족함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여러 영역, 내가 바운더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는 훨씬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는 믿어요. 뭐냐면 저절로. 왜냐하면 그런 상태까지도 지금은 저는 분명히 그런 상태로 가능하다는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근데 그게 가동이 되다가 멈춰버려요. 저절로가. 자꾸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지금 저도 왜 멈추는지 하나님의 때가 들되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절로 역사된다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이런 겁니다. 네가 돌아갈래? 아니요.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오직 앞으로 가밖에 못 갑니다. 하나님 가라 한 길밖에 못 갑니다. 그거밖에 난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로냐 아니면 네가 원해서냐? 나는 진짜로 원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저절로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물론 이제 저절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 같아요. 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품는 문제로만 지금까지는 적용해 왔다 하면 지금은 안 품는 문제도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안 품지 말아야 되는 문제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마지막 때는 추수할 일꾼은 가라지와 알곡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가라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앞으로 이때까지는. 추수할 때가 안 됐으니까. 저는 분명히 저를 부른 말씀이 밭에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탄식 소리까지 제가 듣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콜링은 탄식 소리였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내가 처음에 나를 콜링했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준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한테 눈여겨보게 하시냐면, 갑자기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지 이게 성경 구절에? 그 읽어보다가 이제 그 의미를 보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버지가. 그 아들은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들을 무섭게 두려워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지만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구나.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는 그게 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증명할 길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이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 내가 편한 적이 없어. 야구 선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하면서 멀쩡한 몸으로 야구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사소한 조그만 그 부상들을 가지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는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최고의 평상시에 기도할 때 최고의 상태가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멀쩡한 상태로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초창기 때 진짜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왜? 말까지 어버버버거리니까. 말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물만 계속 마시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도 입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예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정말 이런 걸 계속 느껴요.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힘든 사람도 있어. 꿀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애들 죽으려고 그랬어요, 저만. 너무 심한 때는. 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고 못 이겠다. 교회 자체가 공황이 올 것 같다. 도대체 왜 누가 이렇게 합니까? 증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유난히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양 부를 때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나뿐 아니라 그리고 정말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새로운 사람 오면 이 고통을 견디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어떤 사람들은 남기 타고 있을 때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못 견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질게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를 못 했겠죠. 나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거든. 나중에 딱 싸우고 나면 끝나면 그때쯤 알아.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못 견뎌요, 이거. 저도 지금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거는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영적으로 미혹돼 버릴 문제까지 갈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영이 드러내시지 않는 이유 심판부터 하십시다. 아들의 영으로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해서 아들의 영이 아버지에 드러나기 전에 심판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난 내가 저러고 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다 내가 그런 거 개의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나를 변호하지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한다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물으시길래 아닙니다. 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나는 오라 그러면 갑니다. 이게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셔서.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더라도 지금 울분이 올라오는 것은 두 가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주시는 분이 내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 뜻인데 분명히 혼란을 주기 때문에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가고 있고 또 이러면 누가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낼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조롱받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고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를 조롱. 100% 이제 믿어지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맞는 것이니 아들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드러나시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심판이 시작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크게 보여줍니다.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 뜻대로 아닙니다. 확인하신 대로 판단하신 대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 눈에 보이진 뜻이고 감추인 뜻이고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 잉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씀도 육신이 되어져서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들의 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말씀으로 말씀 회복하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듯이 내가 그 속뜻을 믿으니 품었으니 이제 열매 맺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십시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신 속에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그들 속에 나를 품었기 때문에 자빠졌던 자들 속에 말씀 육신에서 예수님이 오십시오. 아들에게 오십시오. 다시 임하십시오. 그 심판해 주십시오. 조롱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버지 영이 드러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나의 바람입니다. 다른 부분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아들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품었던 모든 말씀이 그 뜻이 안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처럼 이제 오십시오. 그 말씀으로 말씀 안에 오십시오. 이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 찬양합시다.